여호수아 5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예. 마음을 먼저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먼저 준비하라.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받는 사건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시기였는데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급박한 환경, 아주 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5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1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5장을 다 읽으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성탄이 있는 주일이죠. 이번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아마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성탄을 맞을 준비를 각자 개성에 따라서 많이들 준비하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준비할 것이고 또 나름 작은 대로는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또 준비할 것이고 또 한 개인도 마찬가지죠. 한 개인 한 사람이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마음의 자세라든가 또 어떤 물질적인 어떤 준비도 하고 계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오름 선교에서도요, 내일은 이제 성탄절 찬양 콘서트가 22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11시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찬양,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아기 예수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새 해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또한 자원을 확보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각 방면에 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시작되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시기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 올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많은 또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년 내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가 마음에 쏙 와 닿지는 않을지라도 아무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했다고 한다면 그런대로 나름 만족함이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새해가 2026년도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만은 아마 이쯤 되면 내년에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았까, 내년은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또 한 해를 시작할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나름 고민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년도 올해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눈에 볼 정도로 이루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또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자부를 느끼고요. 또 내년 되면 또 올해 이루지 못했던 계획들 또 내년에도 잘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자원을 확보하고 좋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있고 한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죠. 한 개인의 삶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성경에서 얘기한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마음속을 들여다봐라. 이걸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이 내 마음속을 이 스스로 한번 들여다봐라. 이것은 오늘 여호수아의 5장에 나와 있는 큰 맥락입니다. 큰 맥락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네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라. 네가 누구인가? 내 자신이 누군가? 너는 뭐하는 사람이지? 너는 누구이지?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이런 것을 한번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내년에 좋은 계획을 세운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한번 알아봐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걸 먼저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이것을 먼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속속히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바탕 위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5장 내가 5장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데 5장 1절로 요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5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은 무엇보다도 가나안 정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헤롯을 물리치고 요단강 몸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기나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많은 기사와 이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또한 광야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있었고요. 불만도 있었고 때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의 영화처럼 쫙 지나왔습니다. 쫙 지나고 이제 끝에 맨 마지막 와서 여호수아 5장에 와서는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고 그냥 사람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들어가기만 합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가나안 땅에는 아주 이렇게 몸집 큰 거대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를 거치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사람들이고 또 1세대가 아니고 1세대는 거의 광야에서 죽고 이제 2세대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든가 물자 자원을 한다든가 이런 뭐 전쟁에 관한 어떤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만이 그 민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승리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뭘 지시하냐면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지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런 적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도 어떤 무장도 어떤 전력도 아닌 육체적으로 약해지는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를 받으면 육체적으로 너무 약해지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세상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까다로운 육체적으로 한없이 약해지는 할례를 받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략도 아니고 어떤 무장도 아니고 그런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의식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민족의 그 상황 속에서 할례를 받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단지 어떤 형식적인 의식적인 어떤 외식적인 그런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새기게 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사실 이 세대들은 1세대들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늘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희미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 민족들에게 그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년에도 새로운 좋은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좋은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 바탕 위에다가 내년에 또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도 없이 나는 그냥 세월 따라가는 사람이야. 나는 세월의 흐름 구름 따라가는 사람이야. 세월 환경에 따라 가는 사람들이야.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집사야. 하나님의 권사야. 하나님의 장로야. 하나님의 목사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 바탕 위에다 내년에 계획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 새기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의식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전쟁을 앞두고 육체적으로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할례를 받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즉 이 세대들이죠.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그 민족들이, 그 이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요, 그죠?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론 올해 한 해도 잘 살아왔습니다. 아마 모두들 잘 살아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년에도 우리가 하루하루 365일 매일매일 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너희가 누구인가를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이것은 환경에 따라서 바꿔진 것도 아니고 세월 따라서 바꿔진 것도 아니고 날씨가 좋으면 좋다고 흐리면 흐렸다고 해서 바꿔진 것이 아니고 내 기분 따라서 바꿔진 것이 아니고 절대로 바꿔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 네가 비록 죽을 자리 있다 할지라도 바꿔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지,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면서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기억하면서 나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하면서 모든 관계를 이루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너희가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 만나서 전쟁을 하고 지혜를 쓰고 무장을 하고 어떤 작전을 세우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넌 누구냐 이 말이야. 난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라고 한다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재앙을 드리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맺히라고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정체성만 있다고 한다면 이들이 두려워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이스라엘 민족 이 세대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기에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만 의지하던 백성, 이 광야에 살던 그들은 하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늘에서 만날 주면 그럼 먹기만 했어요. 매출하기만 주면 먹기만 했어요. 무슨 우물을 샘물 나게 하면은 먹기만 했어요. 그러나 눈만 뜨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만날 주시나 하늘이 매출하게 주시나 하늘만 보고 살아왔는데 광야 생활은 하늘만 바라보는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시절은 그런 하늘만 의지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라 이 말이에요. 이제 약속의 땅을 누릴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약속의 땅에서 누릴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죠? 5장 쭉 읽어보세요. 군대 장관을 만나요. 칼을 든 이에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가는데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들어올 게 뭐 있습니까? 가나안 민족이 아무리 거대한 이게 큰 민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가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이 말이에요. 칼을 든 여호수 대장에게 여호수아가 뭐래요?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그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난 누구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엎드려서 신을 벗습니다. 그런 자신의 리더십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순복한 것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여호수아가 두 무릎을 엎드려 신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나의 권력, 나의 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제 전적으로 순복하겠다,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우리는 내년에 계획 세우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걱정과 내 모든 염려와 내 모든 불만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는 순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프레임 안에서 내년 한 해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요. 내년에도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하면 전쟁하게 될 거예요. 이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러죠, 내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중요한 계획도 중요합니다만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며 살아가는 새 한 해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조급해지기 전에 우리 마음부터 주님 앞에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이 앞서가시고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